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죽음의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제아주 나의 사모하는 지혜로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제아주 나의 사모하는 지혜로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었어.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풍격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 버리지 마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제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악한 자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악법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기가 이 땅에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믿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술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교회,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서감 없이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예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과 모든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모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것은 곧 죄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죄악들을 성도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죄를 범한 후 광야에서 1세대들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역사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대표적으로 4가지였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와 둘째는 간음죄와 셋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넷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재차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우상에 대한 말씀만 1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싫어하는지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죄악도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기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피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부케트라고 하는데 달아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아나라.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범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가지 말고 멀리 달아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굽는 집에서 고기를 먹고 나오면 내 옷에 고기 냄새가 나고 참기름 집에 있다 나오면 내 몸에 참기름 냄새가 납니다. 또한 담배 피는 사람들 속에 있다 나오면 내 몸에 담배 냄새가 나듯이 지약도 마찬가지로 지약이 가득 찬 곳이 있으면 내 영혼이 지약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를 범했더라도 즉시로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의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우상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찬의 의미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우상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축복이라고 말씀하면서 성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이고 성찬에서 떡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보면은 성찬에 대해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6장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의식이지만 이 성찬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꼭 성찬 의식을 통해서만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에 대해 말씀한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성찬 의식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를 대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찬에 대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성찬을 통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의 시대인 오늘날 우리들은 성령 충만받아 날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 예수 안에 가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살아갈 때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멀리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와 조상들께 드리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제물을 먹는 자들은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레인들만이 먹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곧 우상제물에 대해 말씀하기 위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깨달으라고 말하면서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린 제사와 비교하면서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방인 제사, 즉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제사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 문화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사는 곧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 가정마다 조상들에게 차례라는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의식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도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은데, 이런 가정은 예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자들은 천주교는 제사도 마음대로 드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천주교로 개종하는 자들도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저희 집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3년 동안 혼자서 싸웠습니다. 뺨을 얻어맞으면서까지 싸웠습니다. 그때 제 뺨을 때린 사람은 지금 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므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귀신과 교제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1계명과 제2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삼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축도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 즉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까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짓인지 깨달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왕상 18절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느냐고 책망하며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귀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26년도 새해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 끝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23절 2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은 곧 모든 자들이 자신이 누릴 자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함이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유론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유함으로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유론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4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들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들이 상품화된 이상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서 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자체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마음에 상처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편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불신자 집에 예수 믿는 자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먼저 불신자 집에 초대받았을 때 기꺼이 가라고 했습니다. 식당 앞에 어떤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가 이 음식이 우상에게나 제사에 드린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는 충분히 그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믿음이 약한 불신자가 보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우상이 제물인 것을 알고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 자유함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고 덜 끼치지 못한다면 내 자유로운 행동을 삼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양심은 자신의 양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울은 남의 양심에 판단까지 받으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재차 불신자 집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먹는다면 비방받을 일이 못되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든다면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모든 문제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상제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말은 곧 상대방을 실족시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과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과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33절에서 바울은 자신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오직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일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영혼 구원시키는데 동참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는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도 오직 예수를 복음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딱가시로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땅까지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면서 우리 모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자주 언급한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 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우상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손 3세대까지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꼭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하면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자신이 지금 악한 영에 미혹되어 귀신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오직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는 우리 모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2026년도 한 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이 존재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한 해도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오는 저들의 믿음의 교회의 사명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본사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